오늘날을 이제 종말, 말세라고 하지요. 말세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가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또 말씀 가운데도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 열매가 맺히고 이런 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세의 징조들이 이렇게 보일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런 뭐 이단 종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마 과거에도 이런 전쟁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날처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막 실시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정말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바로 뭐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이런 소식이 다 들리니까. 그리고 뭐 다니엘서에서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비행기서부터 지금 뭐 제가 어릴 때는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거든요. 근데 예, 근데 새마을호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KTX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세상이 되고, 예,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부산에서 서울 갔는데 비행기 탄다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요즘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거의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박해와 배교 이런 것, 우리나라는 사실 막 박해가 심한 그런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또 뭐 인도도 그렇고 또 뭐 저쪽 이집트 쪽, 또 무슬림 지역 이런 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심한 박해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하는 일들이 또 이 말세에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큰 징조가, 복음이 다 온 민족에게 다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에도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올 때와 시,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때와 시간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바로 다음 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열쇠가 되고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것이 말세에 깨어있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등불, 열처녀 비유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제 밤에 이제 신랑이 오죠. 신랑이 오는데 이제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들러리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그가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해서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다섯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그때에 기름을 사러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등은 이제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앙 고백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몽골에서 이제 선교를 해서 청년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서 제자다 하는 마음을 갖는 청년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주님의 일에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정말 보았을 때 참 보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신앙 고백은 가지고 있어요. 너 예수 믿냐? 그럼 믿는데요. 믿어지냐? 그럼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새겨져 있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지는 못하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옆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신앙 고백은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빗나가고 있는 그 삶을 자기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져야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왔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있으라 하는 것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현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깨어있어라 하는 것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나는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사명인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5달란트 같아요. 그게 복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닌데,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즈음에 이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이 사명 거듭나자마자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저도 좀 희미했던 것 같아요. 거듭났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사명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목회자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좀 신앙의 삶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고민이고 갈등이었냐면, 왜 믿음하고 행함이 이렇게 틀리지?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는 나의 선배들이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믿음과 그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샘플을 나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의 초창기에 가졌던 그 마음은 성공한 크리스찬이 나는 돼야 된다. 이게 내가 가졌던 신앙의 목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뭐 걸어가도 뭐 성공도 못했지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의 신앙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너는 한번 네가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좀 한번 살아봐라. 여전히 나도 그런 격차가 많이 보여요. 누구나 난 그 갈등은 있다고 생각해요. 난 아가페를 말하고 있지만 아가페 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일치하려고 하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뭐 청년이 도대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3생 얘기하면서 이 생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그 준비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냥 문득 생각난, 내가 마지막 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말씀,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은 이 말씀이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나에게 있는 작은 일은 뭐냐면 내 삶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틀린 거, 그거를 줄이려고 애쓰는 거, 그게 내 삶의 작은 일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자로 불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일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불러서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는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이탈하는 삶은 이 생에서 낭비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거야 하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병이 들었을 때나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사람을 양이라고 하고, 너희는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외면했던 그 염소는 이제 영벌을 처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우리 삶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행함, 그게 아가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가페를 설명할 때 저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것이 삶에 완전히 습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든 무엇을 베풀면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신세를 지면 그 신세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은 내게 돌려줄 수 없거든요. 돌려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 삶의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정말 깨어있는 삶은 이 세 가지 비유에 녹아있는 그 메시지를 항상 되뇌이면서 걸어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깨어있는 삶의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오늘, 이번 주간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리고 내게 다시 이익을 돌려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과 선을 베풀고 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무언가 내가 빗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회개하여 깨어있는 삶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곡, 우리 꽃들도 이것이 마지막 날의 어떤 소망을 담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 함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